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참 많이 받았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왕이 따로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왕이 로마 황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아폴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 선언이 참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왕이다. 이 선언은 지금이나 그때나 통치권을 가진 자들에게, 강력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최종 왕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최고 통치권자에게 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상 때문에 예전부터 그 통치자들은 기독교가 그냥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정치나 경제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면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활에만 조용히 국한되어 있으면 돼. 이렇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것이죠.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현실에는 더욱 무관심하게 됩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분한 진리는 아닌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지 개인에게 어떤 좋은 충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를 잃은 이후 그 600년 동안 계속 그 강대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밑에서 그냥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왕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길만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우리의 왕은 다른 사람이 있긴 있구나. 이게 배어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외칠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시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우주 공간의 그런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 속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는 현실과 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 신앙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며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위에 대한 복종, 준법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정교하고 아주 예리한 논리 정연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권면입니다. 제국 밑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 불의하고 폭력적이죠. 그리고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제국의 권위에 복종하라니 참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는 정말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너무 세금이 종류가 많았고 불의하게 탈취해가는 세금들도 참 많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단어는 이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세금 걷는 사람들이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그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속의 그 의미는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단순히 어떤 정부에 단순히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정권을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로 뽑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특별한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국가의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또 그와 반대로 비기독교인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항상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보는 것은 그 권세 뒤에, 권위 뒤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 권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죠.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면 너를 풀어줄 권세가 내게 있는 걸 널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너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의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불의한 제국들,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의미가 광범위하죠. 교회를 통해서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한국을 대표하는 그 지성 중에 지금도 100세가 넘게 살아계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체가 기독교의 최후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아가는 발언인데 또 한 학자의 사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바울의 겉면에서는 그 국가가 어쨌든 존재해야만 악한 자를 징벌하고 또 선한 자를 상급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남미의 국가들을 좀 가봤습니다. 큐바도 가보고 니카라과도 가보고 하이티를 가봤는데 하이티는 특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법천지이고 그 수도인데도 일주일 머무는 동안 신호등을 딱 3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게 돌아갈까 싶고 그 치안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막 집회하고 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와서 뭔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모임 장소에다가 막 타이어 쌓아놓고 막 불 지르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경찰 부른다고 오지도 않고 그냥 가서 이제 잘 달래고 좀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어떤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들 자체도 우리 어떤 생명도 쉽게 위협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어쨌든 국가를 통해서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12장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로운 복수, 사사로이 막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시죠. 그리고 14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13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국가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랑의 행위로서 누군가를 대하게 되고 정의는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대행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적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12장 마지막에 가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5절에 나온 것처럼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치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세상의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어떤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항상 문맥과 상황을 같이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음식 규정, 절기 준수, 로마 교인들에게는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자유를 주지만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준수하라고 하는 것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은 또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 이방 제국의 조공을 바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 지금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자체도 벨릭스 같은 총독 앞에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무엇이나 다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목숨을 걸고 불복종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는 것, 거기에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투옥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예수님도 세리던 창기던 다 받아주셨죠. 하지만 불의한 세금 징수, 온전하지 못한 성을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지만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려면 그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거리낌이 없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우리가 떳떳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캐나다 장로교 소속 목사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그 젠더 이슈로 참 시끄럽고 지금까지 진행형이고 갈라지기도 했는데 한번 노예에 갔는데 어떤 백인 노인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캐나다 장로교가 한 800개, 900개 정도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한카노의 동부 서부에서 한국 교회가 한 4, 50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전도사, 부목사 시절 다 캐나다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근데 거기서 우리 한국 노예들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데 몬트리올 쪽에 그쪽 노예들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우리는 그 젠더 이슈 그렇게 진보적으로 나갈 수 없다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백인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때 당시 한 20년 전에 한카 노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들 모아놓고 한국말로 노예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초석을 놓으신 분이죠. 그때 보면 참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800개 교회 중에 그 노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단에 이렇게 내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운영도 하고 그런데 한 몇 년째 5년, 6년 때 한 푼도 안 내는 교회가 딱 7개 교회가 있대요. 근데 7개 다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물론 뭐 이유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의무를 다해야 권한도 생기고 목소리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니까 주위에서는 너희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행해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려면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다 한 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적인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 그리고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려면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도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들을 존중하고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는 그 자체가 전도의 행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자체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정의를 구현하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도 다들 죄를 짓는 중에 나 홀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죠.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개인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그냥 맡기기보다는 아예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또 규제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이죠.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전도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초대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어떤 진리를 갖고 있고 소심을 품고 있지만 예의 바르고 또 신념 있는 그런 시민 교양을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귀한 방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늘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관용 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참 강했죠.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이제 막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막 좀 무너지고 있고 또 마냥 그냥 다 받아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학자들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자크 엘릴이라는 사상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교 제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인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상가이지만 실제로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이웃의 2차 대전 때 이웃의 유대인들 숨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벽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의지,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만나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갈 때 거기서부터 기독교 윤리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와 지혜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지성들이 이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오래전 사람이지만 자크 엘리 그 사람을 다시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가는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갈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거야. 사실 이빠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70년 동안은 거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의 평안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더불어 살라는 것이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함께 추구해라. 그들을 위해서 샬롬을 빌어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면서 적응하라. 그곳의 기후에, 그곳의 음식에 적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전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후에 그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비스러운 게 그렇게 타인의 샬롬을 추구할 때 우리의 샬롬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십니다. 복음은 개개인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사회를 위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또 훌륭한 일을 하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부르심 받아서 성도라고 칭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 일을 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어떤 세상의 샬롬이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거대한 과업을,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법 준수와 세금, 성실한 세금 납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한 국가 권력 아래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래서 그것으로 목소리를 내고 전도하고 함께 샬롬을 도모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작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다하십시다. 지금까지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이 세상이 혼탁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윤리와 윤리성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